전 40번째 강해입니다. 오늘 본문 23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의 신앙과 하나님의 보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게요. 자, 천부장의 지시대로 이제 바울이 유대 공회 앞에 섰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공회라면은 산헤드린 72명의 그 장로들, 제사장들이 모이는 유대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거든요. 이 권력기관인데 그 공회가 소집이 됐다는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는 실질적인 권세는 로마 제국이죠. 그래서 로마의 천부장이 그런 권세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자 하고 공회를 소집을 해서 거기서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고 변증하는 그 시간조차도 자기를 내세우기보다는 예수님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아닌 내가 아닌 예수를 높이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억울해도 억울하다고 자꾸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오히려 내가 억울하고 내가 공격을 당할 때 자기를 자꾸 내세우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놀라운 기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로 연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는 그 말은 원래 의미는 기회를 사라 하는 뜻이에요. By the opportunity, 기회를 사라. 그래서 단지 시간을 물리적으로 아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사건에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냥 오래 100살까지 사는 것만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죠. 그냥 막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한다고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죠. 또 남보다 더 빨리 경쟁해서 이겨서 1등 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월을 주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짧은 순간이라도 우리에게 영원한 의미를 허락해 주시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골든버스에서 시간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는데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게 있어요. 크로노스라는 건 뭐냐면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그냥 하루 24시간, 1년에 365일. 자, 이제 12월도 지나가면 2015년 새해가 오니까 한 살 더 먹고, 이게 바로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타취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리고 놀라운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를 내가 삼는다면 그게 바로 뭐예요? 시간이 가치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크로노스를 카이로스로 만드는 데에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울의 신앙은 목숨을 건 일사각오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바울은 포커스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도 내버린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대가로 바울이 자기 사명이 끝날 때까지 놀랍게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구해주세요. 지금 이 천부장이 이 바울을 구해주지 않았으면 바울은 매맞아 죽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을 천부장이 이렇게 구출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제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게 로마까지 호송되는 전 과정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어요. 일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이 바울은 경험을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시작. 내 사명이 끝나지 않은 한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어요. 내 사명이 끝나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왜 사는가 하는 그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알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든 무명한 사람이든 주의 종이든 평신도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이러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3년밖에 못 살았지만 90살, 100살 산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는요, 저주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팔자가 아니고, 죽음이라는 거는 비참함이 아니에요. 끝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죽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지금 이 바울이 자신의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를 통해서 수없이 바울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도 죽지 않은 거예요. 살아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에게 바울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죽어서도 지금 일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에 충실하면 생명보다 더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는 내 사명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는다. 그 말이 기가 막힌 말인 게 이게. 왜냐하면 바울이 사명을 이루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에서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살아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도 일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정말 목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명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목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이 다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죽음의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서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그러한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보니 첫째가 양심신앙. 시작. 양심신앙이에요.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범사에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그랬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위대한 삶의 모습이에요. 내 양심을 따라. 근데 여기서 이 양심은 선한 양심, 착한 양심이에요. 우리말 이게 지금 번역이 사실은 부족한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정확히 번역되어 있어요. I have fulfilled my duty to God in all good conscience to this day 그랬어요. good conscience 그랬어요. 굿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 번역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왜냐하면 양심이 죽은 사람이 있어요. 양심에 털 났다는 말도 있잖아. 양심이 심지어는 화인 맞았어. 양심이요 완전히 화인 맞았다는 건 뭐냐면 그냥 폭파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양심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양심은 털끝만 나쁜 짓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해도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 있고 거듭난 양심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어요. 여기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는 말은 바로 거듭난 양심, 착한 양심을 따라 내가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내가 붙잡혀서 매맞을 일을 난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그렇게 따뜻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재직을 임명하는데요. 여러분 재직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지난 금요 철야 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재직이에요. 오늘 집사, 권사, 또 장로 이상 되는 모든 우리 직분자들은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거듭난 양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선하게 만드신 그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이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신기예요. 수신기. 하나님의 그 깨끗한 메시지를 내 마음에 받아서 그것이
계속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 이게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이 깨끗하고 착한 양심을 가진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바울의 양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당당한 양심이었어요. 바울은 나름대로 율법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양심을 따라 섬겼다고 그랬더니 느닷없이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이 2절에 저 입을 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48년에서 58년 주후 10년 동안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 일을 한 사람인데요. 굉장히 그 성질이 안 좋고 더러워요. 그래서 대제사장 밑에 수백 명의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제사장들한테 착취를 한 거예요. 다 쉽게 말하면 갖다 바치게 하고 그 바친 거 받아 먹고 재산을 축적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고위 관리들에게는 뇌물을 갖다 바치고 그래서 자기의 입지를 굉장히 넓게 해서 하여튼 권력과 돈을 움켜줬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그러니까 그냥 내리 꽂은 거예요. 저 입을 갖다 치라고 말이에요. 그랬을 때 바울이 3절에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려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그랬어요. 이걸 할 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둘 중에 하나요. 엄청나게 바울이 용감했든지 아니면 바울이 그 아나니아가 누군지를 모르고 얘기를 했든지 내가 볼 때 후자인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대제장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사실은 사과성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이 말한 것에 보면은 나는 율법을 나름대로 지킨 자다. 그러면서 나 입을 치라고 하는 너야 재판도 안 하고 입을 쳐대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율법에서 어긋나는 것이다.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거기에 앉아서 다 율법 다 정통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거를 그거를 바울이 보고 그렇게 외친 거예요. 나중에 AD 66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을 박살을 낼 때 그때 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국수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비참하게 살해됩니다. 그 궁궐의 성의 하수도에 숨어 있다가 잡혀가지고 능지처참이 돼요. 왜냐하면 다 피를 빨아먹어가지고 로마한테 뇌물 주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축적한 것에 이제 밑에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전쟁 중에 로마하고 싸우는 그 와중에 이 대제사장을 여러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그게 지금 대제사장이 58년대에 물러났으니까 66년이래야 8년 만에 그렇게 비참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양심대로 안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비참하게 갈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기록하였을 때라는 말은 뭐냐면 바울은 그 당시는 성경이 구약이죠. 하나님 말씀 율법대로 뭐요? 최선을 다해서 살음으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과 율법을 존중하는 그런 양심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혹시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얘기했다면 자기는 몰랐다 하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지금 법을 어긴 거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선포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 신앙이 양심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록되었을 때 그 기록,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이 주신 말씀에 비추어 그게 나의 양심의 거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양심이요 굉장히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양심이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거듭난 양심이 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서 내 양심이 뭐예요? 깨끗한지 더러운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는 내 양심을 청소하는 거예요. 청소.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수예배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내가 보니까 그래도 예배를 자주 드리는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은 양심에 조금 털이 나 있어요. 오늘 수예배자들의 양심은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그래서 양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의 신앙은 부활 신앙. 시작. 부활 신앙이었어요. 바울은 부활을 믿는 정통 바리새파였었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공회에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 당시에 종교 귀족, 유대계의 종교 귀족들이 크게 두 그룹이 있었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주의, 오늘 말하면 자유주의고, 바리새파는 보수주의라고 보면 돼요.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야. 현실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로마와 친하는 그런 그룹이에요. 사독이라는 제사장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 사독 제사장이야. 그래서 그 사독 제사장의 후예에서부터 이렇게 비롯된 제사장 또 그 영향권에 있는 종교 귀족들의 그룹이 바로 사두개라는 게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 세듀스라는 말이 그 사독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그러한, 그래서 굉장히 영적인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부활도 없다 그러고요, 심지어는 천국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바로 사두개파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유주의죠.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자유주의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굉장히 보수적이야.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영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적이고, 근데 굉장히 또 보수적이야. 지나칠 정도로 율법적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두 그룹이야. 그걸 알고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한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굉장히 스마트한 거,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파가 꽤 있는 거를 알고 바리새파 쪽으로 자기가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기회주의적으로 그렇게 옮겼다는 게 아니라, 실제 바울은 바리새파의 출신이고 또 바리새인들이 믿는 그 정통 보수적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그 하나가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론을 가지고 이제 지금 신문을 이제 끌고 가려는 거, 굉장히 스마트한 거죠. 바리새인들의 그 적어도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은 자기를 지지하는 그 파로 이렇게 끌어들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그룹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분열시킨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바울이 내가 볼 때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7절에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그렇죠? 몽땅 다 자기를 지금 공격을 해야 될 판인데 반이 지금 나눠졌어요. 그래서 8절에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니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자, 지금 아까 말했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라고요. 근데 이 바울의 부활 신앙은 꼭 바리새파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임기응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은 말 그대로 철저하게 부활을 믿는 자였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부활의 진정한 원천이 되고 완성이 된다 하는 것을 복음 안에서 확실하게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했으면 어찌하겠느냐. 보세요, 바리새파처럼 나도 바리새인이다, 나는 부활을 믿는다, 내가 이렇게 끌려온 거는 이 부활 문제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나는 지금 부활을 얘기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잡혀왔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봐라. 그리고 바리새파가 아니 그러면 저 바울이라는 친구가 우리하고 같은 주장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동정을 하는 거예요.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이 일어나 가지고 막 서로 막 토론을 하고 격렬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아무 죄가 없다. 우리하고 지금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그룹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요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그렇게 편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룹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여러분 자기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미국에서 남군하고 북군하고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 그 북군의 어떤 친구가 무서우니까 살아남으려고 전쟁터에서 남군이 쓰러진 거 하나를 해가지고 윗도리는 북군인데 아랫도리는 남군을 입은 거야. 그러니까 북군에게도 잡히면 살고, 북군이니까 북군에서도 자기가 멀쩡하고 남군한테 총 안 맞으려고, 남군한테
잡혀도 자기가 살려고 옷을 짝짝이로 입어서 북군하고 남군하고 군복을 글쎄 2개를 입은 거야. 2개를. 그래가지고 글쎄 남군하고 북군하고한테 다 총 맞아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살려고 옷을 2개 입었는데 총을 2배를 맞았어요. 그래서 시체도 못 찾았대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한쪽은 세상에 놓고 한쪽은 교회에다 놓으면 여러분 다 잘 살 것 같죠. 그 교회도에서도 구원도 받고 세상에서도 신나고 여러분 가랭이 찢어져 죽어요. 2개를 놓으면 뭐 찢어져 죽어요. 이 일본 사람들이요 그렇게 웃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이 자기 종교를 물어봤더니 도교, 불교, 그 다음에 또 신사참배 뭐 이런 거 다 합해가지고서 믿는다고 한 사람당 2-3개씩 적어서 다 수집을 해봤더니 인구는 1억인데 종교인은 3억이 됐다는 거야. 이 귀신 저 귀신 다 이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가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아요. 불교도 믿고 기독교도 믿고 왜 여러 개 믿지만 그 중에 하나가 걸릴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건 뭐냐? 내가 죽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끝까지 간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이러한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는 건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니에요. 바울이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리새파를 통해서 역사한 거지, 바울이 바리새파를 갖다 인간적으로 끌어들여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으려 했던 건 절대 아니다. 난 그렇게 봐요. 오늘 우리는 예수부활 내부활의 신앙으로 현재 고난을 장래의 소망으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앙은 증언신앙. 시작. 증언신앙이에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거에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래서 11절이 오늘 사실 23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거기 증언이라는 말에다가 동그라미를 2개 치세요. 증언한 것까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땅끝이 바로 그 당시에는 로마였어요. 그래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하나님의 스케줄이 바울에게 그대로 입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그 당시에 땅끝인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힘있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날 밤에 한참 정신없이 얼마나 피곤하겠어. 바울이 의도 터졌지, 하루 종일 신문 당했지,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이 얼마나 참 기가 막혀. 아마 몇 번이나 자살을 하려고 시도했을 거예요. 바울도 모를까. 그런데 그때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힘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로마까지 가서 증언하게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로마 갈 때까지는 죽는다는 소리요, 안 죽는다는 소리요? 안 죽는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전화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특수 호송 작전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이제 회의를 했는데, 공회에서 회의를 했는데, 이게 엉뚱하게 바리새파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거 바울을 갖다가 쳐 죽이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진짜 불법도 이런 불법이 어디 있어. 그 중에서 아주 쉽게 말하면 미친 친구 한 40명이 모였어. 그들이 작당을 한 거야. 동맹을 맺었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런 무서운 이러한 집단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게 14절 이하 16절이죠. 거기 바울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했다. 맹세할 것도 여러분 따로 있지. 무슨 사람 죽이려고 40명이나 맹세를.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노라. 매복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16절에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렸다. 바울의 누이가 예루살렘에 시집을 왔어. 다소에서 있다가.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바로 이 생질 조카죠. 그러니까 자기 누이의 이제 아들이야. 아마 유학하러 왔나 봐. 그런데 이 지금 바울을 위해서 참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잖아요. 굉장히 애를 썼겠죠. 기도도 하고 또 뭔가 이렇게 감옥에 또 찾아도 가고 했는데 바로 이 생질이 그 암살 음모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울한테 알리고 바울이 백부장한테 알리고 백부장이 천부장한테 알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부장이 특별 지시를 한 거예요. 바울을 특별히 보호하고 호송을 해서 아예 이게 내심으로 안 되니까 총독한테 보내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하자.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면은 거기 군대와 함께 짐승을 준비한다는 게 말이겠죠. 말을 준비해서 총독 벨릭스에게는 가이사라,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한 40km 되거든요. 그 길을 이제 가게 한 거예요. 천부장은 사실 처음에 뭣도 모르고 바울을 채찍질했을 때 로마 시민을 때린 그러한 지금 일이 있거든요. 이거 나중에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면 자기의 신상에도 굉장히 손해가 될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도 이 바울이 꼭 이뻐서가 아니라 바울을 정식 재판에 넘겨서 바울이 아무 소리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니 저 천부장이 나를 말이야 로마 시민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채찍질했다 그러면은 여러분 댕강 그 천부장은 목이 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천부장이 또 돈 주고 로마 시민 된 사람이라고 약점이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천부장이 더 바울을 갖다가 보호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과보호를 한 거지. 26절 이하 30절에 편지까지 총독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글라우디아 루시아는 이게 이제 총독 아니죠. 천부장 이름이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것은 글라우디오스라고 하는 황제 시대에 돈을 주고 로마 시민이 됐기 때문에 이름을 글라우디오라고 붙인 거래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이 총독 벨릭스도 원래 노예 출신이었대요. 근데 글라우디오스 황제의 모친인 안토니아에 의해 자윤이 됐어요.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무슨 수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자윤이 됐는데 그래가지고 총독까지 올라가는 아주 무지무지한 술책이 아주 대단했던 그런 악질의 정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기가 노예 출신이었다는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악한 정치를 해서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죽여가지고 주후 58년에 로마로 소환이 되고 이 벨릭스 총독 후임으로 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입니다. 이제 나중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베스도 총독이 가이사랴에 부임을 할 정도로 굉장히 그 악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총독에게 편지를 백천부장이 보내서 여차 해가지고 보내오니 거기서 총독 각하께서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신문하시고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도 그 가이사라로 가라고 내가 할 테니 거기서 더 상급 그 권세하에서 재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올리고 그리고 천부장이 여러분 이 바울을 갖다가 거기까지 호송하는데 동원된 병력이 자그마치 자 23절을 다시 보면은요 백부장 둘을 불러 백부장을 둘을 10명의 백부장 중에 2명을 갖다 따라 붙이고 밤 3시라는 것은 9시야. 제3시는 밤 9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아니 무슨 전쟁하러 가나? 이거 다 합하니까 470명의 군대에다가 백부장 둘을 붙였으니까 472명이야. 472명에다가 기병이 70명이면 말이 최소한 70마리야. 거기다가 짐승을 준비했다는 거 보니까 군인은 걸어가게 하고 바울은 말에다 태워갔어요. 그래서 말이 내가 정확히 조사를 해봤더니 말이 71마리에다가 백부장 2명이 말 타고 갔겠지 걸어갔겠어. 그러니까 2마리 더 합해. 그러면 73마리의 말과 472명의 군인이 한 명 죄수 바울을 호송하느라고 동원됐어요. 이야, 진짜 이거는
이건 할렐루야인지 놀렐루야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아니 무슨 헐크도 아니고 무슨 킹콩도 아닌 그 바울을 끌고 가기 위해서 472명의 군인과 73마리의 말을 동원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갔더니 바울을 어디다가 모셨냐? 헤롯 궁에다가 모셨다. 그랬어요. 헤롯 궁에다가. 자, 23장 35절 보세요.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고도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그랬어요. 이게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해. 궁에 이제 VIP 그 게스트 하우스에다가 이 바울을 갖다가 거기다가 모셨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총독도 놀란 거야. 도대체 누군지 472명의 군인을 동원해서 이렇게 데리고 오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뭔지도 모르는 바울을 VIP로 모셨지 않았겠나.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럴듯한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걸 걸면 우리에게 정말 실패 같으나 성공이요 멸망 같으나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모든 게 안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한꺼번에 여러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